예, 좋은 아침입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확인하죠. 예, 우리 강순정 원사님, 김영적 원사님, 김옥순 원사님, 성철규 장로님, 박훈식 집사님, 이선지 장로님, 최성학 장로님, 예, 황수랑 권사님, 허판중 권사님, 예, 인수영 권사님, 여러분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장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다 함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이죠. 사실 29장과 함께 이어져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사에 대한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민수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2차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땅 분할의 원칙을 세웠고요. 후계자 내정을 했죠.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진군을 이제 앞두고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의 정비를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그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의 진로를 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익 공동체가 아니고 군사 공동체가 아니고 정치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죠. 그러니까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때문에 모여진 사람들이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한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핵심은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 그 신앙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것이 이스라엘 생존에 있어서 직결되죠. 이스라엘 신앙은 두 가지 기둥으로 지켜집니다. 하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어지는 율법, 그 법들을 지키고 배우고 그리고 전승하는 데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을 지켜나가고요. 두 번째는 제사예요. 제사는 우리로 보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제물을 선별하고 제물을 데려가고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사실 제사가 되게 많아요. 절기가 되게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지금 이 개신교의 가장 큰 약점은 회중이 구경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야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서서 하는 게 조금 많은 택에 속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도 앉았다 일어섰다 그러면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근데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개신교 예배는 좀 약점이 있어요. 이제 구교는 그나마 성찬식을 사실상 매주 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또 청중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나와서 돌아가면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우리 같이 받아 먹지를 않아요. 우리는 잔이 돌잖아요. 근데 이제 유교 이제 어렸을 때 제사 이렇게 해보면 그 계속 이제 절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뭐랄까요, 제사와 이어진 풍속이어서 몸으로 각인이 돼요. 몸으로. 그래서 이제 제사를 요즘은 이제 제사 안 드리는 집들이 교회 안 다녀도 안 하는 집들이 제법 많잖아요. 근데 제사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 남자가 있는 오빠들이 있는 곳은 제사 패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자를 보통 참여를 안 시켰잖아요. 참여를 안 하는 여자들이 중심이 된 집은 제사 패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자여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몸으로 그 제사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중요성이 내면적으로 각인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제사를 이제 예물을 선별할 때도 그냥 가부장이 혼자 가가지고 저거 이러지 않아요. 자녀를 데려가서 항상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이거 유월절 양이야. 그리고 유월절 양의 기준은 뭐야. 그리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집에 유월절 양은 이거야라고 선별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제사 그 도사를 하는데 참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합니다. 예비일 이스라엘은 그 본 이제 절기도 중요하지만 예비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당일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예비일 목요일이 중요해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청소예요. 청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청소를 다 해요. 그리고 도마 같은 것도 다, 그래서 안식일 날 식사할 수 있는 그릇과 사용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예비일 때 준비를 해둬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뭐랄까 신앙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몸으로 익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드려야 하는 정기 제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가 두 번이 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성막에는 매일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하번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린 양이 제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안식일에 한 번씩 또 드려야 됩니다. 이때는 흠없는 수양 두 마리가 상번제와 하번제로 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매일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죠. 그때는 숫송아지 2마리, 어린 순양 하나, 1년 된 순양 7마리. 그러니까 초하루는 제물의 숫자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숫송아지 2마리, 어린 순양 하나, 1년 된 수양 7이니까 굉장히 큰 제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정월 14일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15일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무교절의 특징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정식 금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카페인 금식 또는 설탕 금식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설탕과 카페인 없이 식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휴대폰 일주일 동안 안 쓰게 하면 아마 반쯤 죽어나갈 것 같아요. 그죠? 휴대폰 일주일 금식 이러면 아마 힘들 겁니다. 숫송아지 2, 수양 하나, 1년 된 수양 7을 드리고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불려지는, 여기는 맥추절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고 숫송아지 2,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 이런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이건 신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나 외우고요. 시험 지나면 우리도 다 잊어먹습니다. 이거를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살면서 6월절을 참여하면 그냥 저절로 외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야 막 달달달 이렇게 순양 7, 어린 양 2, 초하루에는 이렇게 외우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다 보면 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사의 설명에 보면 양이나 염소의 10분의 1 에바의 고운 가루와 기름 흰 4분의 1 그리고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이런 어쩌고저쩌고 하는 설명이 모든 제사마다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그건 그냥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제사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목적을 따른 명칭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른 이름이 있고, 제물에 따른 이름이 있어요. 소제는 채소로 드리는,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제는 이스라엘의 제사의 기본은 희생양을 기본으로 합니다. 희생양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희생양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건 단독으로 드리지만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아요. 다만 모든 제사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번제나 이런 모든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소제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와 또는 기름과 포도주나 이런 것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제의 정신은 감사예요. 번제의 기본 정신은 충성이거든요. 온전한 충성. 그래서 번제는 모조리 다 태웁니다. 남기는 게 없어요. 근데 화목제는 남기는
고기의 부위가 많거든요. 근데 속죄제는 이제 속죄를 위한 제사잖아요. 그래서 남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번제는 깡그리 다 태웁니다. 하나도 없이. 그랬을 때 모든 제사에 뭐 충성을 상징하든 속죄를 상징하든 평화를 상징하든 그럴 때 소제는 기본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물의 모든 예배의 기본은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2절이 핵심이에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을 내 향기로운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 그러니까 여기서 헌물, 음식, 향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거다,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본을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든 헌신이든 이게 중요해요. 제사든 헌신이든 예배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 내 것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께 나아올까?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게 첫 번째 본질이에요. 이 고백을 이루면 예배가 공로나 공덕을 위한 수단이 돼요. 예배는 공덕을 쌓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공덕을 쌓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보시한다고 그러죠. 뭐 탑도리를 하거나 뭐 하는 거나 그게 뭐냐면 자기의 공덕을 쌓는 행위예요. 일종의. 그게 차곡차곡 저축하는 것처럼 내 선이 쌓여지면 그 쌓여진 선으로 내가 소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는 공덕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또 정해진 시기에 드리라는 것은 예배는 정해진 때와 방식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뭐 같이 누구를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정하지는 않죠. 내가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의 취향을 쫓아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그러는 거죠. 우리 좋은 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정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내게 바치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지만 제사든 찬양이든 기도든 예배든 헌신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때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감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헌신이나 기도나 찬양이 이렇게 드러나지 못해서 감추어지게 되면 실망도 되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뭐랄까요, 심리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 그게 기본적으로 제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정신이죠. 이걸 이루면 예배가 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물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상번제와 하번제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또 다른 제사가 추가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또 다른 제물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하번제의 이 어린 양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또 다르잖아요. 안식일에는 그 다른 제물이 있으면 그 제물을 그냥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가 있는데 그러면 상번제, 하번제 매일 드리는 양이 있고 그건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순양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초하루 때나 다 그 절개 예물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 하범제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퉁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헌금 생활을 할 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11조 했으니까 감사헌금 건너뛰고, 감사헌금 했으니까 오늘 예배 헌금 건너뛰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은. 그러니까 11조는 11조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감사헌금은 감사헌금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예배헌금은 예배헌금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죠. 각기 그 뜻과 목적이 쓰임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상번제에 드리는 어린 양에 담겨진 신앙 고백이 따로 있고, 안식일 날 드려지는 그 순양의 신앙 고백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아요.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고 계시면 할 때 제대로 알고 하라는 거죠. 그냥 봉투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의 내역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따라 제대로 믿음을 담아서 하라는 거고요. 하고 있지 않다면 이 헌금의 정신이, 재물의 정신이 이해되고 믿어지기까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공동체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는 건데 여하간 하든 하지 않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하는 대로의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안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냐 받으시지 않을 거냐, 그 다음에 성숙한 거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사람의 권리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자들은 가르쳐야 되는 의무도 있어야 되니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강요하거나 협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게 좀 애매하긴 하죠. 그 기준이. 신앙 공동체 핵심은 결국 신앙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믿음의 기준을 가르치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게 보장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안 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니까요. 신앙의 기반은 예배와 말씀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에요. 그리고 정해진 때를 따라, 기준을 따라 드려야 하는 거죠. 제사든 예배든 목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절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결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거고, 이게 교회 중심이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본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 다하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흐트러질 때 가장 제일 처음 먼저 흐트러지는 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잘 안 된다, 예배가 잘 안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내 신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배가 잘 안 되는데 견딜 수 있는 재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목회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사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드리는 예배에서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신앙의 삶이 흐트러지고 신앙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은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내가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찬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너무 무능하거나 너무 나쁜 놈이어서 내 예배가 자꾸 흐트러진다, 교회 옮기세요. 그러면 교회를 옮기세요.
근데 그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목회자가 무능하거나 목회자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건지,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흐트러져서 그런 건지, 그거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뭐 객관적으로 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항존직들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 지키라,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지만 교회라는 게 죽으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죽을 것 같으면 나와야죠. 어떡하겠어요. 내성이 있어서 내가 죽지 않을 만큼 정도 되면 버티는 거고요. 내가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병들어 죽겠다 싶으면 나가세요. 교회 옮기셔도 돼요. 그건 뭐 우리 한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그 교회의 예배와 목회자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그냥 싹뿐이 아니잖아요. 함께 가는 믿음의 동력자고, 그리고 믿음의 가족이고, 함께 가는 파트너잖아요. 전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서로 도와야 하고 같이 가야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지면 그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지키는, 내 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느냐, 기도가 되느냐, 찬양이 제대로 되느냐,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헌신이, 결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하지 않죠. 우리가 드리는 산 제물은 바로 이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예배,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이 아침 우리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올바로 경배할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섬김이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섬김이 이 예배가 우리 교회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제물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올바른 예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충만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교회의 믿음이, 이 신앙의 삶이 중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박경목 장로님, 최태환 장로님, 또 안대엽 집사님, 홍광표 집사님, 홍정수 집사님, 남태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서욱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정맥 수술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서욱경 권사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참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가 우리가 무궁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의 은총이 늘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기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주님의 뜻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며 성결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손끝과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중심에 늘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 복되며 기름지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가는 모든 길들, 오늘 생활하는 모든 여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실 때 특별히 아픈 이들을 살펴주시고 수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의 딸을 기억하시며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병상의 자리와 생업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드리오니 아버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심의 크심이 깊게 패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이름을 기억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